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53쪽에 창세기 3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는데 그 라반에게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가라. 근데 막상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형 에서의 위협과 또 두려워하던 일이 다 지나고 평안히 화해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한 것 같으니까 야곱이 그럼 베델로 가야 될 텐데 베델로 가지 않고 이제 가기 전에 다른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에서를 만났던 곳에서 좀 더 지나면 숫곳이라고 하고 있는 곳인데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사실 잠시 임시적으로 좀 쉬기 위해서 장막을 짓고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른 뒤에 숫곳에서부터 베델까지는 뭐 그냥 하루 꼬박 혹은 이틀 꼬박 오면은 올 수 있는 곳인데 그가 오지 않고 거기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이제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이라는 땅은 이제 의미 자체가 두 어깨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 세겜이라는 곳에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거기가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어깨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산 하나의 이름이 에발산이고 하나가 그리심산이라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 세겜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먼 뒤의 일이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 땅이고 또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아가지고 그곳에 이제 도시 같은 게 형성이 돼 있고 세겜 족속이 이제 그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교통의 요충지고 정말 아주 신기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그 야곱이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 정착을 했다는 것을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거기서 땅을 사요, 돈을 주고. 그래서 자기의 이제 장막 또 가축들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땅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우리가 33장에 보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이름 주셨다 그랬어요? 안 주셨다 그랬어요?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어제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땅한 이름을 부를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정착하는 이 기간이 이 야곱의 선택이 그리 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정도가 아니고 안 가져온 게 아니고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주 나쁜 결과. 그것들이 전장에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출발할 때부터 베델로 가라. 환난 날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로 돌아가라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너에게 하셨던 언약과 너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다 이뤄줄 테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지키셔서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고 그랬는데 막상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으나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조건과 그 환경을 가진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떠나서 피신 나갔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나를 지켜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뭐 10분의 1을 드리겠나라고 서원했잖아요.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환난의 날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그냥 자리를 잡은 것. 그것이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더 악영향을 줬냐면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축을 치기에 평지만큼 좋은 곳이 없고 목초지가 많은 곳이 좋고 물이 많은 곳이 좋잖아요. 수원이. 이 대대로 목축하는 가족들인데 그런데도 산골짜기 다람쥐처럼 아브라함은 맨날 산 위를 다니면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가 거주했던 이유는 뭘까요? 가축을 치기에는 평지가 좋지만 목초지가 있는 것이 좋지만 물이 많은 것이 좋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은 뭐 사업하기나 뭐 하기는 좋으나 그러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질까를 염려한 거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을 보면 다 고원지대, 산 위에 이렇게 거했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만 보고 선택해서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조카 롯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땅도 사고 막 정착을 하고 막 번영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해악을 받아서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당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그들의 생각, 자녀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굉장히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해를 끼쳤는데 똑같았어요. 야곱은 조건이 좋아서 세겜에 정착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자기가 서원한 것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상,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많이 생겼죠. 그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이름하는 그 땅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선 그 이후에 그 놈이 그 놈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디나에게 집착을 하죠. 이거 무슨 정신병자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성적으로 말하면 도착이라고 하던데. 그러고 나서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고서는 막 집착을 하면서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먼 나와서 이제 가축을 치고 있으니까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 보러 와서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아들도 장성했으니까 이제 걔네들이 이제 자기 누이를 못된 짓을 한 그 족속에 대해서 이제 속임수를 펼치죠. 이게 다 이거 내력이에요, 집안 내력.
야곱의 엄마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유전은 아닌데 이 목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자녀들은 다 목에서 오는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리브가도 어머니도 야곱의 어머니도 자기 남편을 속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도 또 잘 속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도 잘 속여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에게 못된 짓을 한 족속에게 좋다. 그 누이랑 결혼하게 해줄게. 우리 이제 앞으로 통혼하고 살자. 근데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매매 통혼 안 하니까 니네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이 이제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쯤 됐을 때 옛날에 부싯돌 같은 걸로 했으니까 3일째 됐을 때 남자들이 다 집에 누워있을 때 쳐들어가 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노략질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들과 자녀들은 자기 다 노예로 삼고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속임수가 이게 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질적으로 굉장히 악질이 되는 거죠. 물론 먼저 야곱의 집에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나쁜 짓을 행한 것은 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수를 명분으로 되갚아 준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이었어요. 집단 학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족속에 속하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아내와 여자들은 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갈취해버리고 이거는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일에 이제 경악한 것입니다. 경악.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이런 일이 발생할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이런 악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심각한 위기를 당했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물론 그 죄악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해 올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은 거기 살면서 그런 죄악에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 심각하게 이제 그 오염이 되었죠. 그때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보면 자녀들이 막 신상과 물론 그들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올 때 가졌던 드라빔 우상들도 있겠지만 또 보면은 막 그 장신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달고 다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다 우상의 그 장신구들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또 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 첫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과 또 통간하지 않습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 얘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 일들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약속을 다 지켰잖아요. 그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다 지켜줬잖아. 다 보호해줬잖아. 그렇게 왔으면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새로운 땅에서 그러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처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홀로 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나이가 들었고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그랬어.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구해주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정체성도 갖게 해주고 그래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돼 왔으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또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제일 먼저 갔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셨던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환난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그를 다시 내가 너를 환난 날에 너를 만났던 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베델에서 내가 너한테 환난 날에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그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의 일생 동안에 너와 함께하고 환난 날에 너를 만나주고 여기까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서 살아서 너한테 좋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저런 그 막 있을 때 이런저런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가 좋았을지. 그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혹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했을 뿐이죠.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킨 건 없어요. 사람이 문제였던 거지. 사람들은 문제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죠? 근데 사람이 문제인데 왜 우리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딱 의지할 바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원망을 다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그거는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나요? 어려운 일이나 위기가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나요? 뭐 둘 다 그래. 둘 다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의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를 이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더불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시는데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많은 다른 생각들과 가치관, 선택들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 많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주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가는 거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뭐가 힘들까요? 돌아오는 게 더 힘들어요. 돌아오는 게 더 힘듭니다. 떠나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훨씬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 자녀들은 배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나 있지. 경험이나 있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선택에조차도 기회조차도 빼앗길 수 있어요. 오늘 어떤 교단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말렸답니다.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그리 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나마 우리 시대 때는 목회할 만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몇 세예요? 53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겠네. 우리 때보다 힘들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저보다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목회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 해도 아들이 안 된다면 가더래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너는 목사가 돼서 네 아들이 목회길을 간다는데 그걸 막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셨대요. 그런데 좀 몇 년 지나더니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도 아들아 3년만 더 기도해보자 그랬대요. 3년만 더 기도해보고 그래도 네가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자기 손자 통장에 꼬박꼬박 한 달에 50만 원씩 보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선교사에게 드리는 헌금이다 그랬대요. 아직 될렘 멀었는데 그 할머니는 선교 헌금을 미리 보내고 있는 거야. 뭐 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변하지 말라고. 야,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의 믿음이 좋아? 할머니 권사님의 믿음이 좋아? 제가 그 얘기 듣고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하기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저희 성암교회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갈 때까지 한 2년이 걸렸어요. 말라위 나갈 때까지 2년인데 대부분 선교사를 해보면 선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에서 있는 그 기간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정착하기까지의 3년 그 5년을 가장 힘든 시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고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해야 되잖아요. 정착하려면 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민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한 5년 정도가 가장 힘들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저 분당에 있을 때 교육 목사하면서 목사님 비서할 때 한 달에 분당에서 꽤 많이 받았어요. 사례를. 그래가지고 진짜 반지하 살다가 목사 되고 막 이러면서 아파트에 또 딱 들어가면서 살았거든요. 그 3월 때 딱 이사 갔는데 하나님이 7월에 선교를 가래. 그래서 10월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성함교를 딱 왔는데 2년 동안 저한테 사례를 120인가 130을 주시는 거예요. 애 둘 데리고 넷이 있어야 살아야 되는데 집을 잡을 수도 없어. 선교사 후보생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그 마장동 사거리에서 한양대로 넘어가는 그 약간 그 도로 바로 옆에 닭발 파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막아놓은 데서 벽이 없어가지고 저 거기서 살았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야 이러니까 빨리 어디 가야 돼. 빨리 어딜 가야 돼. 빨리 선교지 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것도 주님의 은혜야.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야. 괜히 내가 괜히 선교한다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애들이 너무 누웠는데 그때 그 집에 애 둘 놓고 저희 아내 놓고 누우면은 방에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인 게 끝이야. 부엌이 없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이게 뭐한 짓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자는데 뭐가 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눈 떠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울면서 방바닥에 그 새어나온 본드를 닦고 있는 거야 걸레로. 엉엉 울면서 닦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모른 채 하고 잤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목사 선교사 후보생으로 있을 때. 근데도 선교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그 분당에 있던 교회에서 저랑 성경 공부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강남으로 이사 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선교한다는 소리를 듣고 선교사도 아닌데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부터 계속 성경금을 보냈어요. 저한테. 성경금을 계속 보냈어. 그냥 선교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훈련도 안 받고 마음만 먹고 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이미 뭐예요? 선교사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같은 헌금을 받았는데 생활이 이렇다고 내가 이거 접으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1년 만에 아들 아파서 나와가지고 중내 사내 하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선교지 가지 말라고 막 다시 그러고 막 그럴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기 딸 수술비 그거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저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갖다 주겠다고 버티다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잠도 안 재우시고 밤마다 귀에서 천둥번개 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 갖다 줬던 얘기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헌금을 받고 어떻게 선교지로 안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그럴만하다. 그 할머니의 헌금이 그 손주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같이 떠받드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여기가 더 좋고 저기가 더 좋고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좋은 조건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요구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잖아. 나도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 하나님은요 그 약속 다 지킵니다. 우리가 안 지켜요. 우리가 안 지켜요. 근데 우리가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뭐 하나같이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뭐 우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않으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야곱이 두 가지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베델에서 자기가 누구 뱉던 돌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갚았고 하나는 안 갚았어. 뭐를 갚았을까? 베델에 가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서원은 나중에 이행하죠. 그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가서 이행을 합니다. 근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은 이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래요 안 나무래요? 책망하는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시는 데 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같이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받는 게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거는 그건 좀 아니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우리 인생의 환난 날이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를 만나줬는지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그것까지도 잊고 살면 나도 잊어버리는 거지만 내가 잊어버리면 내 자녀는 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 인생에 상처와 흔적으로 남거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제 애가 막 생사를 오갈 때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얘만 살려주면 얘를 인생을 어떻게 쓰든지 저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 많이 드렸거든.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 다 기억해. 근데 이제 애가 건강해. 그러면 그 마음 어디 가요? 싹 사라지지. 각 사라지죠. 그러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별 생각이 다 들지. 그 마음 싹 사라져요.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 참 간사하단 말이죠. 간사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해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너를 위해 내가 뭐 하겠다면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너를 만날 때 네가 하나님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가 너를 만나줬던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는 건 그 장소가 거룩하고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베델은 나중에 우상숭배지가 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말했고 약속한 거 다 지키지 않았냐. 너는 왜 안 지키냐? 너는 왜 나를 잊었냐? 그런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것은 아닙니다. 세겜에서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기를 원했지, 그가 임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붙이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로 오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내가 나한테 그냥 맞게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그냥 어떤 장신구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어느 때 불러도 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원하는 만큼 부르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인생에 자리 잡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열심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도 적어도 그 사랑이 좀 온전하려면 하나님만 우리를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해. 그러면 그 관계가 온전해지겠어요? 온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을 때 온전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조차도 희미하다면, 마음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시고 감동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들 우리 인생에 분명히 나타났다면 그것만큼은 사활을 걸고 해야 돼요. 아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손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꿈을 지켜주는 것처럼 사활을 거세요. 사활을.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인생에 많은 걸 요구해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중요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걸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 요구하는 건 의외로 몇 개 안 돼요. 인생의 중요한 꼭지들에 나타나셔서 그것 정도는 사활을 걸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을 인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영향력이 있을 때 하세요. 네? 시간 지나면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지금도 안 들으면 내가 나이가 들면 더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내 품중에 있을 때 그때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모든 걸 걸고서라도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하나님 안 만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얘기해 주라 그러잖아요. 야, 아버지가 네 나이 때 아버지 이렇게 그때는 뭐 이랬는데 나 그때 하나님 만났다. 그때 뭐 야 새끼야 라면에 왕년에 라면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애들이 웃겨 그런 얘기 하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때 무슨 라면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 야, 내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그런 굴곡과 위기와 어려움 자녀들이 고스란히 겪습니다. 우리가 겪는 거 자녀들 안 겪을 것 같아요? 다 겪어요. 시간과 때의 문제지. 인생을 가는 길은 같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는 걸 때, 야, 우리 어머니가 이때 나도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 그게 생각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생각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난다고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눈이 다 돌아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눈이 한 짝이 다 돌아갔는데 제 어린 기억에 어머니가 윗방에 올라서 한 달 동안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시더라. 근데 나중에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나오셨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라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뭐 불안장애, 심리장애 다 와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메일도 못 열어보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대인기피증에 제가 엄청 그랬거든요. 제가 그 증상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 목회도 못할 거예요. 그때 딱 뭐가 생각났을까요?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 기도가. 그 제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어떨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머니 기도를 내가 물려받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중심이 나한테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중심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중심이 나한테 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리브가 야곱처럼 속이는 거 물려주지 말고 네? 기도하는 중심을 물려주고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그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환난 날에 만났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 그걸 기억하고 또 그 언제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